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허락하실 2023년을 기대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세웠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죠. 이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 이르는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방 사회, 특히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헬라 사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그 말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으로 방종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특히나 성적으로 매우 무분별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순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낯선 개념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풍조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입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등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종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문화권에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렇게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 그들이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바른 삶을 살려고,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쭉 살아오던 그 습관들, 그러한 문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이게 흘러 들어와서 너도 나도 말은 못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보고 있을 뿐 서로 간에 그냥 묵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방종한 사람들께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은요,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몇몇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났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요,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문란한 문화 속에서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모범적인 신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 소문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각 처에 믿지 아니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교회가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과 그리고 그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역까지, 아니 훨씬 멀리 있는 타 지역까지 퍼져서 소문이 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 그거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서 너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한 이러한 복된 삶을 위한 그러한 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으로서 우리가 더욱 힘써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할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이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올해 2023년에는 무엇에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더욱 많은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에 더욱 많은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그런 삶의 부분이 바로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성도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함께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전하면서 성도들의 삶은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비록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여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 더욱 힘을 내라, 더욱 박차를 가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더더욱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지 쉽게 건네기도 힘들고 받아가지도 않죠. 그런 시대에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삶이에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요, 무엇이 전도지냐 아니면 바로 이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 이것이 전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더욱 힘써야 될 삶이죠. 2022년을 돌아보면서 2023년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러한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거룩함에 힘써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후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간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여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수고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형제, 지체들 간에 나누었던 그 사랑에 의한 그러한 수고로움들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의 그 모범적인 모습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사랑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더 이상 형제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지체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은강교회가 저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에 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가 우리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강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가 우리 지역의 복의 중심이 되고 우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은강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가 빚어내는 그러한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이 풍성했고 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형제 사랑은 더욱 많이 힘쓸수록 그 가치는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제 그만 됐다가 없어요. 사랑에는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더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2022년보다 2023년은 더욱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더욱 많이 힘써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만 더 살펴볼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바울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일에 내가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될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외인은 비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바로 불신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외인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의 비난과 빈축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니까 사실 불신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시하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 터지면요, 바로 인터넷상으로 쫙 퍼집니다. 믿는 우리들은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이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어느 교회 어떻게 됐든 어느 교회. 세상에 저번에 제가 열쇠 하나 맞출 일이 있어가지고 열쇠 맞춘다고 이렇게 열쇠 집에 찾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그 아저씨가 그 동네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더라고요. 목사님이 언제 바뀌고 뭐 이런 거. 그 교회 뭐 어떻게 듣고 하는 다 아시더라고. 와, 대단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요. 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칭찬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하나 건덕지 잡아서 비난.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 내려고 막 진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인터넷이나 매스컴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무섭다 할 정도로 뭔가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막 그런 존재들 같아요. 뭔가 하나 잘못이 터졌다면 막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생업을 게을리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만 늘어놓고 다닌다면, 자기 행동은 똑바로 하지 않고 말로만 내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내 거짓말하고 내 사람을 속이고 내 그 말을 할 때마다 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손가락질할까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면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도덕함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싸잡아서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야. 예수 믿는 것들 안 돼. 심지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친분 있는 사람 같으면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가르치시더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말과 행동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져 있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참 이상하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군 생활할 때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느 날 양배추가 좀 많이 남아요. 군대는 남으면 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양배추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이게 병사가 부식을 받으러 가서 딱 정량이 있는데 그것만 받아오면 되는데 많이 남았다고 많이 가져갈 사람 해놓으니까 무조건 많이 받아가면 좋은 줄 알고 이등병 혼자 가가지고 그 양배추가 많이 남았는데 이걸 무조건 우리 부대에 한 3박스 풀려면 우리가 더 가져가겠습니다 해갖고 6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버릴 수도 없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하면 막, 하루는 아침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양배추밖에 안 넣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양배추, 생양배추, 이게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양배추는 좋아하는데 양배추 미국 별로 제가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양배추 넣었는데 그날따라 원래 일식 3찬인, 일식 4찬인가 나왔어요. 얼마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양배추. 저는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거 군대에서 알았어요. 배추긴 배추니까 김치 담궈주는구나. 양배추 김치, 양배추 무침에, 그리고 그 된장국에다 양배추 듬뿍 넣고, 심지어 그날따라 양배추 쌈까지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막상 식판을 들고 와서 딱 앉았어요. 근데 제가 명색이 이제 또 우리 중대 안에서 군종, 여기 가슴에 군종 다 막고 달고 있는데, 다 가고 있다가, 앞에 놓고 기도를 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나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눈 뜨면 뭐합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양배추밖에 없는데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 먹겠어요. 그래서 한 끼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한 2숟갈 떠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탁 놓았어요. 딱 놓았더니 옆에 있는 고참이 한 소리를 탁 하는데 이 고참이 한마디인 게 제 마음 아직까지도 가슴 깊이 탁 박혀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 참 우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뭔 이야기 하냐? 니 참 우습다. 야, 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니가 지금 기도한 건 뭐냐라고 하요. 니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판 이게 음식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거 주신 거 감사해서 기도한다라고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니 지금 감사해 놓고 버리는 거가? 니 지금 잘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말을 듣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 놓으니까 제가 행동한 것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 고참이 저에게 딱 꼬집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반찬이 너무 딱 처음부터 배식 받을 때부터 그건 조금만, 요건 요것만큼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지만 이런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한 것과 같은 삶을, 기도의 내용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 따로, 행함 따로, 기도 따로, 말 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평생 궁핍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죠.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셔도 도우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도 굶기지 아니하고 먹을 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그러고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네가 죽지 않을 만큼만 네가 버틸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 일을 하더라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될까요? 안 되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노력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들이 그러다가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며 그 머릿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며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근데 아무것도 하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너희들이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더라도 그때 도와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게을러서 생활에 궁핍함이 있으면 결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 받아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힘써 일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3년은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권면인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삶에 대하여 더욱 많이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